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 전체와 부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여호야긴이라는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왕들의 일대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왕들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위해서 알아야 할 거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여호야김입니다. 김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자, 18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기록에 보면 18세가 아니라 8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할 때 글자들을 빠뜨리거나 지워져 버렸다라는 신학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죠. 근데 그런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변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 상황과 또 우리 문화가 아니고 또 우리가 기록하는 기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중첩되어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따로 살펴보면은 조금씩 다른 의미나 또 심지어는 숫자나 글자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도 잘 발견 못하죠.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이 18세 왕이 되었다는 내용하고 역대기에는 8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기록된 점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하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집착하시는 분들 왜 이게 다르냐 하고 그렇게 고심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시 그 왕들의 취임할 때 대부분 그 아버지나 어머니 통한 섭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도 그 아들도 왕의 위치로 중첩되는 그런 표현으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머니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정통 유대인 가문인 듯하고 또 역대기나 예레미야 등등의 성경의 곳곳을 종합해 보면 여호야긴은 100일을 왕으로 치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37년간을 감옥에 있게 되고 이제 결국 유다로 다시 오지는 못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남유다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재임하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일단 여호야긴의 영적 캐릭터가 뭐냐?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신통한 왕들이 없이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본문 9절 봅니다. 여호야긴의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조금 이제 좀 조심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간혹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호야긴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아버지 보고 배운 거 말고는 왕으로 배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김씨는 정치적 노선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매장지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의 친애국 정책이나 아니면 성경을 칼로 베어서 불태우는 이제 그런 만행들,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그걸 봤는지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직접 안 보더라도 다 알고 있고 또 은근히 교육이 되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인생들 참 불쌍하죠. 분명히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격이나 지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른 거를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또 왕이잖아요. 그 시대에 왕이 여러 명이 있습니까? 딱 한 명인데 다른 왕한테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치리할 때는 그 아버지를 따라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라도 자기가 그걸 모르죠. 이게 사실은 제일 불쌍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근데 뭐가 잘 믿는 건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답니다. 잘 믿는답니다. 또 잘 믿고 싶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영적인 진리가 수학이 아닌 게 제일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증명이 되고
바로바로 정답이 검증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표면적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매체가 발달돼서 유튜브나 SNS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에 또 뭐 하나님이란 이름에 그런 그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이 시대에는 이래야 된다, 뭐 믿음이라는 건 저래야 된다 등등 어떤 이제 방향들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완전히 그 마귀들의 수작임이 분명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서 그걸 따르고 쫓고 있는 무리들도 상당히 있죠. 그런 걸 보면 목회자로서 그 밑에 야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막 댓글도 달고요. 길게 아주 그 예리한 비판과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다고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고 했다가는 돌 맞을 거예요 아마. 뭐 돌을 맞더라도 그것으로라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는데 인간은 절대 그런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하나님 그러면 저 따라가는 소경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불쌍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생깁니다. 또 그런데 또 혹시 그렇게 이제 잘못 향하는 무리들도 제 말이나 제 기도를 들으면요 저들도 똑같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아유 저 목사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참 신비하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이 영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이 뭐 다 정신장애가 있거나 무슨 전능한 사람들입니까? 그 통계적인 평균치로 본다면 정통 교인들에 비해서 지능이나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참 그 아이러니 자체지요. 이단에 간 사람들 중에 평소에 야 나는 언젠가 이단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들도 이단으로 가기 전에는요 그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긴장하면서 우리들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미혹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여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영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참 씁쓸한 것이 그 이단들이 원래 성경에 대해서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훨씬 더 성경 중심적입니다. 성경으로 이단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는 그들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강조하죠. 그런데 거기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말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틀린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기독교 무리들도요. 자기들이 가장 올바른 진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진검이 뭔지를 이 진검을 든 사람들이 칼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 문제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건 줄 알면서 죄성이나 이기심 때문에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그냥 은혜가 없는 죄인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틀린 줄 모르거나 틀린 것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영혼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경을 만나서 소경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오히려 제가 진짜 틀린 건 아닌지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몹시 두렵습니다. 뭐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틀린 것을 틀린 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책임도 없는 건데 근데 멸망당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응답은 한 3가지 정도였는데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다. 두 번째, 자기가 틀렸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머리털 세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늘 그래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방법을 모르는 거는 그 다음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제가 구원의 문제나 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 죄도 없이 따라가는 소경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머리털을 세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게 가슴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분석이나 판단이나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의 한계를 갖고 있죠. 전체와 부분이 있다면 전체만 알든지 부분만 알든지 전체를 말하든지 부분만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전체와 부분 이 둘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다 다루거나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80년대 중반에 이 나라가 온통 데모판이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그 느닷없이 데모가 일어나면요, 학생들이 모여서 구호 외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전경들은 그거 맞고 쫓아가서 잡고 뭐 최루탄 쏘고 그랬습니다. 늘 당시에 그 공기가 아주 그 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화들 보면 당시 상황들을 자주 재현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때 참 이상했던 게 그 일반대 다니면서 운동권에 있는 친구와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갑자기 데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그 데모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그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커피숍에서 저 혼자 커피 마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한참 달리고 도망을 하는데 그때 도망을 하는 제가 참 우스운 겁니다. 저는 거기서 데모도 안 하는데 그냥 그 무리 안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젊은이라는 이유로 싸잡아서 대강 그냥 퉁치고 데모하는 사람이다 전부 그냥 그 부류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거리에서 껌 씹으면서 나 데모 안 하는데요 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산책을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경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데모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엄한 사람들도 많이 맞았고 또 끌려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를 보든가 부분을 보든가 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그 지역에 누가 있든지 그냥 커피만 마시고 앉아 있더라도 데모하고 전혀 상관없더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젊은이면 운동권 학생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전체만 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분만 보면 전체는 못 보죠. 딱 저 한 사람만 붙들고 저를 조사하고 저만 검사를 해보면요, 저는 참 착한 그냥 손님이죠. 아무리 데모가 벌어지는 살벌한 그 전체 현장의 중앙에 앉아있다 해도 저만 조사하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요, 전체를 보고 전체로 판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부분만 보고 부분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밌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경이 있는데 상당히 전능한 전경이 있어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중에 데모한 사람만 딱딱 골라서 머리를 때리고 다니는 그런 전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이죠. 인간은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전부라는 건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부가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전자, 그리고 부분을 말하는 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도 보고 동시에 부분도 보는 거, 이걸 전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는 분이죠. 저 자신의 총체적인 인생 전부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전체도 보면서 나의 가장 세미한 부분인 머리털이란 그 부분도 세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뭐예요? 늘 전부를 보지 못하면서 전부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머리털을 세신다는 말씀이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그 소경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는데 그거는 역시 제가 그것을 전체로만 보는 안목 때문에 불쌍히 느껴진 거란 말이에요. 뭐 앞에서 인도하는 소경이는 뭐 작정하고 아예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 뭐 그런 소경이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뒤따르는 소경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싸잡아서 전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부분을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지만 뒤따르는 소경이 단지 앞에 있는 소경을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만 끝난다, 이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전체를 표현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반영해 갖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길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데도 그에 개의치 않고 앞에 소경만 계속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겠지만, 따라가다가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그 뒤따르는 소경의 그 믿음의 부분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마귀의 도구인 그 소경만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다 깨달음을 얻는 소경, 돌이키는 소경은 다시 그 발걸음을 바꾸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쓰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그냥 전체로만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분까지의 표현은 안 하신 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까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너무 자기 의견을 주장하시느라 성경을 좀 편리하게만 그렇게 풀어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자, 이 말씀 왜 나온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그 소경으로 비유한 말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눈이 멀어갖고 백성들을 같이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건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억울하게 구덩이에만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답답해 했는데, 그거 역시 저도 전체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부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동시에 부분을 같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전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소경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사건이 무언가 보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소경에 대한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풀이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이제 15장 14절에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21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그래서 보다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뒤에서 막 여자가 막 소리 지릅니다. 안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정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구원시키러 왔다. 그겁니다. 이방인을 전체로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일부러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처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경 얘기하고 나서 나온 사건이에요. 주님의 냉철함을 알리려고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은 전체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전체로서의 이방인이라면 그 이방인으로서의 전체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인이 도와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더 잔인한 말씀을 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게 바로 전체만 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 드디어 부분으로서의 그 믿음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전체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전체 속에 있지만 전체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의 부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드디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부분의 믿음을 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끌어가시지만 그 안에서 머리털 같은 부분도 그냥 억울하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모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체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저 세상에 유흥가에만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전체로 여겨버립니다. 우리 한계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잘못은 아닙니다. 용량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거기에 안 따라갈 어떤 계기나 기회나 은혜에 그 사건과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는 불공평한 억울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호야긴 왕을 제가 두둔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실은 그 윗대의 히스기야 왕부터 사실 잘해야 됐죠. 당대에 큰일 안 난다고 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내가 관심 없다고 후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말했던 그 불신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대를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항상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긴의 인생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그 20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 넷이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니라.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과 기물들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이.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왜 다 파괴합니까? 이 성전 기물들은 도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만 벗겨가니까 그 벗겨가는 바람에 아예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비천한 사람은 남겨둬요.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 용사, 만명, 장인, 대장장이 그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 외에 남은 자가 없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또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쳤다. 시드기야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고요. 하여간 이제 이때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또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선지자 에스겔하고 그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고요? 그건 모르시면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이제 좀 억울하죠. 여호야긴 왕이 물론 죄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은근히 말하는 거는 그 아버지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 여호야긴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따라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인 줄만 알고 그렇게 있다가 많은 자들이 덩달아 같이 잡혀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더라. 그걸로 끝났더라.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관장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전에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갖고 이번엔 모르드게와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그 전체 속에서 그런 작은 부분들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귀하게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고 그렇게 그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전체와 부분 그걸 통째로 관리합니다. 이 전체와 부분을 흠잡을 데 없이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야긴을 보면요. 이 열왕기가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25장 27절 이하에 여호야긴의 운명에 대하여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7절 이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저 뒤에 보니까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을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쓸 것을 날마다 공급받는다. 이상하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월무로닥인데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되자 갑자기 여호야긴을 풀어주고요. 왕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대우를 해줍니다. 엄청난 대우죠. 왜 그렇게 급반전의 대우를 해주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큰 흐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되는 사건이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는 메시지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혹시 뭐 회심을 했을지도 모르고 하여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돼 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라는 바로 그 예언에 합한 모습으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앞에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거 맞죠. 예언대로 다 되어가는 것이 역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언대로만 된다면 감옥에 안 가고 처음부터 대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이 거대한 바벨론 포로기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직접 다 말씀하신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흐름을 관장하시면서 뭔지 모르지만 여호야긴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분명히 간섭하시고 통치했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간섭 속에 여호야긴이 마지막엔 이런 반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니엘이 그 당시 그 시즌쯤 돼서 바벨론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커질 무렵에 여호야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손자지만 아들처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기법, 그거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이름이 여고냐라고도 하고 혹은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의 정확한 모습으로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 그렇게 대우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할 때 야긴이란 말, 이거 유명해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현관의 양쪽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출입문 앞에 양대 기둥입니다. 거기서 이 야긴이란 말이 나온 거죠. 여호야긴,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세울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메시지화하여 여호야긴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이 초토화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끌려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약속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돼요. 아시죠? 고국의 복귀에서 무너진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것도 성경을 알아야 신비를 느끼죠. 이제 여러분 아셨으니까 꼭 붙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더 어렵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전체의 악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체 속에 부분으로서의 나를 지켜간다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시험이 되고 때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어떤 악한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되죠. 그러나 전부, 이 전부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커다란 구조 속에서 부분으로서의 나를 지켜간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들이 이미 대세를 점령하고 판을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접하여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부패하고 같은 불신앙 속에 대세가 이러고 전체가 이러니까 뭐 어쩌겠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는 달리, 그리고 그들의 그 세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과는 전혀 달리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체 속에서 이름 없는 7천인들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을 부분 다 세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썩어져 가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명을 분명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휘둘리지 마시고요. 더 진하고 더 돋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시고 있는데 내가 다시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그 결단과 고백과 각오가 얼마나 귀한 이 시대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체가 잘못 가도 그 안에서 부분을 노려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져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모인 처소에서 기도로 다지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다치고 아프고 병들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형편과 상황에 맞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